성도님들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만남, 또 기억에 남는 대화 있으신가요? 그 대화나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 하는 그러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이 사람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옆에 있는 분 떠오르시나요? 누가 떠오르세요? 내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인생을 바꾼 책 한 권, 또 인생을 바꾼 한 문장, 그런 것들 있죠. 아니면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가 우리 삶에 참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기억은 한 가지쯤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지 않는 어떤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아닐까,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섭리, 그 말은 거창한데 하나님의 섭리,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인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 평범해 보이는 만남 속에 숨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빌립이 만난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마차를 타고 가던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정도를 넘어서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저기 가는 마차에 가까이 가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근데 참 재밌는 것이, 흥미있는 것이요, 이때 가까이 가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글이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는 것이죠. 소리 내서 읽었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어딘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읽는 부분이 딱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구절이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무대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동시에 아주 자연스러운 무대인데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빌립의 그러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인도해 가신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빌립의 순종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그 빌립의 순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빌립의 순종이 아주 즉각적인 순종이었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 잘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하던 사역자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환영받았겠죠. 박수 받았을 것입니다. 그 환영받고 익숙한 그곳을 떠나서 불확실한 광야를 향해 떠나간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그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죠.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신뢰한 빌립의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빌립의 모습을요,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또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공식, 완벽한 공식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화 가운데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빌립을 부르시고 또 준비시키셨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 또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가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의 설명이 그의 마음에 더 잘 와 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또 내시가 말씀을 깨닫자마자 바로 세례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기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이렇게 결국 구체적인 행동이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또한 그 답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미묘한 속삭임, 그 내적인 이끌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먼저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또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경험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그 삶이, 그 삶 속에 있었던 우리의 그 시간들이요, 그 경험들이 과연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방식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일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또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결단으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발견하고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빌립도 적잖게 당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참 갑작스러웠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 길은 광야라.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빌립에게 갑자기 광야길로 가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적도 이유도 딱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다면 솔직히 우리는 바로 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 갈 수 있었을까요?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제가요? 왜요? 거기 가서 뭘 하면 되는데요? 뭘 하면 되는데요는 가겠다라는 마음이 더 담겨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라 하셨고 빌립은 일어나서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즉각적인 빌립의 순종, 여기가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어떤 망설임이나 그런 질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계획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결과를 보장받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부르심 자체에 대한 신뢰, 부르신 분에 대한 신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핫한 인물,
아주 큰 부흥을 이끌고 있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로 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갑자기 간다고, 이런 마음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성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가시적인 성공이나 성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바로 그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자신의 그 성공, 자기 감정, 심지어 그 합리적인 판단까지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빌립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그리고 거기에 가서 뭘 해야 할지도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방향만 잡아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과 때문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것처럼, 목적지를 아는 것보다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여정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성령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네가 먼저 다가가 봐, 그거 한번 시작해 봐, 이제 그만 멈춰, 이런 식의 구체적인 그러한 결과는 잘 안 보이지만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그러한 방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제시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예라고 대답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참된 태도구나,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이 향했던 그 광야길, 그 가운데에서 만난 사람은 참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그 광야를 향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야길 가다 보니 단 한 사람, 한 명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 현장에 있던 빌립을 그 외딴 길로, 그 외로운 길로, 아무것도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나중에 그 아프리카 지역의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되었다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의 빌립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도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 어떤 부르심, 작지만 분명한 속삭임 같은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잠깐 멈춰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음성, 그 오랜 친구에게 한번 연락해 보아라 같은 그러한 마음들, 우리 내면에서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 내면의 그 소리를 무시하기 쉽죠.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의 어떤 큰 결과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굳이 지금 좀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듯이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한번 진지하게 반응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광야로 종종 인도하실 것인데, 이 광야는 꼭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광야, 사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좀 불확실하거나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 혹은 외롭게 느껴지는 바로 그 삶의 영역이 우리 개인의 광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계산을 넘어선다라는 그 사실을, 때로는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성령님이시구나, 내가 최종 목적지를 알기보다는 그 방향, 또 부르신 그분의 목소리를 신뢰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 언제나 그 부르심은 만남을 위한 이동, 만남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만남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빌립에게는 그 순종의 과정 자체가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또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속삭임과도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요즘 나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어쩌면 광야로 부르시는 듯한 그 음성에 예라고 그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너무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이 어떤 성공, 어떤 안정감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보다도 27절 말씀에서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이처럼요, 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간극 사이에 있었던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손에 말씀은 들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정작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글자는 보는데 이야기는 놓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또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러한 부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읽는 것을 들은 빌립이 그 내시에게 물었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가 책을 읽고 있다가, 소리 내서 읽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누가 와서 그 읽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빌립의 대답이 정말 솔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읽는 거 깨닫습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이 내시는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손에 정보는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있는데 그걸 풀어줄 사람, 그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의미에 가닿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에도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쌓여가지만 정작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해 주는 사람, 복음을 제대로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빌립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내시가 읽으면서 씨름하고 있었던 바로 그 본문, 그 지점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갑자기 다른 주제를 꺼낸다거나 그와 논쟁했던 것이 아니라 읽고 있는 그 말씀에서 시작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대속 사역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그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들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림이 얼마나 선명하게, 얼마나 생생하게 그렇게 보여집니까? 내시는 읽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할 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저 읽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그림자 같은 구절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한 설명해 준 것이죠. 퍼즐 조각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의 전체 모습을 한번 보여준다면 그 퍼즐의 한 그림도, 한 부분도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흩어진 예언들의 그 말씀들을 모아서 이분이,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완성된 그림을 제시하는 것, 빌립이 한 역할,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로서 머리에는 들어오는데 그게 해석되지 않는 것이죠.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복음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말씀 해석자, 바로 이러한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그것이라고 지금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미지를 들을 때, 그 단어를 들을 때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것도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은 어떤 면에서 곁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이 복음 전도자의 역할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빌립처럼 상대방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뭔가,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 속에서 어디에서 길을 잃고 있나, 지금 어디서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를 찾아주는 그러한 역할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을 명료하게 밝혀주고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 계신가요?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몰라서 혹시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기라도 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한 발짝 다가선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빌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엄청난 신학적인 그러한 지식과 깊이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했던 그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하실 때에, 또 우리가 어떤 글을 읽게 하셨을 때에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하실 때,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우리의 모든 경험,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경험이든지 누군가에게는 가장 강력한 그 복음을 설명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내시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준비된 누군가에게, 그 필요한 누군가에게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지금 읽고 있는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준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설명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영혼을 바꿀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창한 설명, 유창한 그러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똑똑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을 하며 받은 은혜들, 내가 아는 예수님, 나의 말로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 그렇게 전할 때에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빌립을 통해 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시작점과도 같은 이 인물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변화시킬 그 한 사람 준비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 에디오피아 내시의 삶을, 또 그 삶의 반응과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내시가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6절 말씀해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이요, 세례라는 것이 있는 거 아는데 내가 이 세례가 뭔지 궁금해서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시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 그리고 그 일어난 변화 가운데 그가 결단한 것, 그 결단이 담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세례라는 이야기 꺼낸 사람 빌립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내시에게 세례 받으실래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의 자발적인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한 말이 아니라 이게 진리구나, 그 결단을 내린 사람의 외침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질문 속에는 이러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벌써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죽음, 부활 설명해 주신 그 말씀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그 내시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다가 궁금해하던 사람이 빌립의 설명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요청하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음은 설명을 넘어서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내용 잘 알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해 준 그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세례의 장면을 살펴보십시오. 38절 이하 말씀에, 이에 명령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특별히 준비된 장소도 없고 어떤 예식이나 증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 한복판인데 복음을 듣고 결단한 내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빌립, 그리고 물, 이것만 있는 상태에서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이 어떤 조직, 어떤 형식,
보다 먼저 존재하는구나. 복음의 본질이 우선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한다.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내용에 반응하는 것.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또 있지요. 세례 이후에 빌립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는 혼자서 기쁘게 가던 길을 계속 가죠. 나한테 세례 준 빌립 어디 갔지? 인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 전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전도함의 마지막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게 합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그 전도자는 사라지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 남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남는 것이죠. 말씀 전한 자는 사라지고 이제 그 사람 가운데 말씀이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성령이 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계속 인도해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메시지 전달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다면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 받았으니 내 역할은 여기까지.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정보, 단순한 사실 그것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는 초대장 같은 것. 그 초대는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나눌 때에 그냥 상대방이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는 데만 복음을 흘려보내는데 거기에서만 만족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티오피아 내시에처럼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을 두지 않으셨나 한번 둘러보게 하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제 주를 믿으니, 내가 이제 주를 알게 되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물을 준비가 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니 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동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어쩌다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들의 결단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또 그 다음에 온전히 주님께 그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그 삶을 맡길 주님을 안내해 주는 역할에,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에 우리가 잘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빌립은 당시에 아주 사마리아에서 아주 촉망받는 사역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사역지에 있었던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 그러한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왜 잘 되는 곳을 떠나서 굳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로 가야 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보통 광야 그러면은 황량한 곳, 좀 어둡고 외롭고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도 광야 연단 받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는 결코 텅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바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길 가운데 또 준비된 한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보내시려고 광야라는 그 무대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기에 좀 불편한 상황들, 아니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변화, 우리의 감정적으로 막 소모되는 그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광야가 그곳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장소가 광야, 내 삶의 그런 광야일 수 있구나. 너무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이 상황이 오히려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긴 나의 광야라는 무대이구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깨달음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너가 바로 내가 찾는 빌립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자리가 어쩌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광야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일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버스나 지하철의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잠시 카페에 들렀다가 그 구석자리에서 만난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직장 동료와 나누는 그 짧은 대화의 그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그 순간들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광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상하지 못한 평범한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만남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사람을 움직여서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변화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 말처럼요, 체스 말처럼요. 항상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여서 그곳에 두실 때에 그냥 이유 없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구나, 내가 전해야 할 말이 있구나, 내가 안내해야 할 그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한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